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찬양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후렴 부분을 잠깐 불러볼 테니까 맞다 싶으시면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라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싫어하는 분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두 군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6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본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라는 이야기고,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왕조가 행정을 어떻게 조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 포인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숨겨놓은 그 귀한 보화를 맛보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은요, 처음에 나온 첫 단어입니다. 뭐라고 됐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이니까 전장,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7장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약속해 주십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 오늘은 그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그 후의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여러 번 적군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싸웠던 적은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굴레, 무언가에 종속되었다라는 그 단어와 엄마라는 그 암마라는 뜻을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회를 모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암마, 이 말은요, 어머니란 뜻도 있지만 도시, 말이 좀 이상하죠? 마더시티, 중심이 되는 그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되는 수도와 같은 도시에 종속된 중심 도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곳 몇 곳을 블레셋에 있는 이곳과 저곳과 작은 전투들을 해서 소규모의 전투에서 전장들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되는 곳을 점령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구르며 울다, 통곡하다라는 의미의 팔랏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근심과 통곡함이 물러난다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믿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오랜 시름과 같은, 오랫동안 무거웠던,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그 적국 블레셋의 중심 도시를 장악함으로 근심과 걱정의 근본적인 싹을 하나님이 물리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두 번째 적은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이 행했던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떤 말로는 좀 괴상망측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거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거인은 노상 강도였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자기의 철침대가 있습니다. 이 철침대에 눕혀서, 조금 잔인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철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이 철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근데 그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라는 기준에 의하면 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지원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살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한 줄 길이의 사람, 두 줄 길이의 사람에 대한 것은 성경학자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 전쟁 포로를 한 부류, 두 부류, 세 부류로 나눠서 끝까지 저항했던 두 부류의 사람은 죽이고 항복했던 한 부류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의견,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두 줄 길이의 것과 한 줄 길이의 것을 준비해서 두 줄 길이 거를 뽑은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를 뽑은 사람은 살렸다라는 의견. 또 다른 의견은 모압 사람 전체 중에서 노약자나 소년같이 이런 어리고 약한, 군사로 써먹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한 줄 길이의 사람으로 봐서 살리고, 장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견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을 완전하게 무찌르신다라는 것을 이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그 단어를 해석해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들,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 육신의 정욕 같은 것이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버지로부터 연관되어 있는 혈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학연, 지연, 우리의 그런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 그 사람들의 그 청문회 같은 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 아닙니까?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좋아 보이고 그게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역시 우리가 그 의지하던 것이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게 앞서게 되면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힘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모든 노력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물리쳤던 대상은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셀이라는 말은요, 도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셀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에베네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뜻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그 표식으로 세웠던 그 돌의 유래로 나왔었는데, 하닷 에셀은 무슨 말이냐? 하닷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닷은요, 폭풍우의 신, 태양신, 바알의 다른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던 그들의 신학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왜 그랬을지 이해가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말은요, 보면 마병, 무슨 병거 100대의 말 빼고는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전쟁에서 굉장히 유용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마병 1700명이라고 하면은 말을 타고 있는 그 병사들 1700명을 말하는 건데, 그들을 사로잡았으면은 말이 그만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대의 그 말을 빼고는 모두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를 분명히 재사용해도 됐을 텐데, 그 말들을 우리 군사의 말로 사용했으면 그 비싸고 그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끊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기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100대의 말 빼고 나머지를 끊어버렸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1700대의 그런 말이 있었으면 전쟁에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내가 얻은 승리, 내가 잘 싸워서 이긴 승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모두 다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옵니다. 하닷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 오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도우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적들을 이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나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다윗이 그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디로 가는지라는 말은요, 이 앞에 조금 괄호 숨겨져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어디로 가든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악의 길이든 나쁜 길이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건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라고 말하지만 그 어디로 가든지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그곳이든 이곳이든 어떤 곳에서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전쟁 이후에, 전쟁 승리 후에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금으로 된 방패, 많은 놋 등, 또한 자신의 적을 다윗이 물리쳐줘서 이득을 보았던 하마당 도위가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까지 가지고 옵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과 12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보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준 걸 그대로 하나님 누가 준 거 있어요, 여기 가지세요,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것처럼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은그릇, 금그릇이라는 것은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기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들 나름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드렸냐면, 여기서 다윗이 드렸다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는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다시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린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렇게 무언가가 있었을 때 이것을 물에나 아니면 기름이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그것을 구별한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3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벨의 것은 피로 드린 거여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피로 드린 거여서 받고, 가인의 농작물은 피가 아닌 농작물이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려서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신경 쓰지 않아서 받지 않으셨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거룩하게 드린 사람의 것은 받으셨고 그렇게 드리지 않은 사람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지 않은 것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받으신 것은 사람을 받으셨고 사람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제물의 종류 이런 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으셨고 어떤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날이면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정성스레 준비된 것을 드리는 분도 있고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술, 담배를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하지 않고 냄새를 풍기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모범이라는 부분에서는 맞지만 사실 이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위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내 외모적인 것이나 외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것인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인처럼 받지 않은 모습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구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죄를 가지고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별하고 정결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도와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제가 보험을 많이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도 어떤 보험을 들어놨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놓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를 사용할 때도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사람들,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왼손잡이를 사용하셨고요, 여자를 사용하셨고요. 제가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좋지 않게 바라보았던 왼손잡이나 여성이나 의심 많은 겁쟁이, 기생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고, 제자들도 당대에 학식 있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 세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조금 천대받고 멸시받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없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전쟁하기 위해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32,000명의 사람들을 많다고 다 돌아가 10,000명만 남기시고, 10,000명의 사람도 그것도 많다고 100명의 사람들만 남기셨던 것처럼, 300명의 사람들로 남기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리품이었던 그 말을 자신의 군대의 병력으로 삼지 않고 100마리를 제외한 모든 말의 힘줄을 베어서 끊어버립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한 게 참 많습니다. 이리저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어떤 것을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대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불안을 뛰어넘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열심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들로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각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 그것에 사용되었던 그런 물건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도박해서 딴 데서 하나님 이거 돈 많이 땄죠? 하나님께 드릴게요. 직원들을 착취해가지고 악덕 사주로서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돈을 다 뜯어 모은 다음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드린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 후에 드려지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배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런 방향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조금은 느리더라도 그분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